귀한 깨달음을 얻어 그 일이 정말 인생의 귀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 가려져 있고 또 깊숙이 묻어놓은 채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던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깨우셔서 수면 위로 드러내시고, 그걸 우리가 직면하는 일이 참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 광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 그렇게 이스라엘이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진면목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목격되는 그러한 상황이 어떤 모습입니까? 원망과 불평.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4절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왕에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에돔 땅 한가운데를 우리가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지나가겠다, 허락해달라. 우물물 한 그릇도 그냥 마시지 않고, 혹시 무슨 열매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 혹시 손해를 입히게 되면 철저히 보상을 하겠다.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간곡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요단 동편이 맨 밑에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또 그 위에 암몬이 있고, 여기를 이제 통과해야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돔, 모압, 암몬을 정중앙을 쭉 그 요단강과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요즘처럼 막 넓고 그렇게 평탄한 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는 뭐 다 뭐 비포장이니까요. 그 험한 광야길에서 그나마도 직선거리로 저 팔레스타인 최남단 에스용 계별에서 최북단 다메섹까지 비교적 쭉 갈 수 있는 굉장히 아주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왕의 대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에돔이 허락을 안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뿌리가 같은 정말 가까운 민족입니다. 형제지간이나 다름없죠. 그런데도 이 에돔은 절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 허락 못한다. 만약 그랬다가는 우리랑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 줄 알고 우리가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은 형제니까 싸우면 안 된다, 전쟁을 용납하지 않으셔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마 백성들의 마음은 그냥 부글부글 했을 겁니다. 저걸 그냥 싸워서 전쟁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응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름길로 통과를 해서 지나가는 게 낫지. 이 에돔이 큰 땅을 멀리 우회를 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길도, 여러분 여행하실 때 좋은 길도 멀리 돌아간다 그러면은 대번에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 광야길을, 그 먼 길을, 험한 길을 이제 돌아가야 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상해버린 거죠. 물론 이렇게 힘들면 툴툴거릴 수도 있고요, 짜증을 내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안 좋은데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24시간 뭐 미소를 머금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끔찍하고 비참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전역에 임하는 그 무서운 저주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이 싹 건너가게 하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런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좀 힘들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냥 다 갖다가 뒤집어 쏟아버리고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거는 정말 너무 못된 반역이죠. 예. 자,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는가. 이 힘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없는 구절이죠. 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요. 예, 해변으로 가요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요. 이게 늘 유행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내내. 그렇죠? 하지만 그 애굽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죠?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좀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간곡히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런 백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치면 몇 번을 다 정말 진멸될 뻔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며 진멸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아남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죠? 예, 죽일 수 있었지만, 아니 죽어 마땅했지만 살리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광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도 한순간도 그 40년 동안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온 난리를 다 치는데도 이 기적의 양식을 40년 동안 하루도 그치거나 중단되거나 끊인 날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하찮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요, 저주와 경멸입니다. 만나를 40년이나 먹었더니 너무 지겹다. 이것만 계속 먹으니까 질린다. 이런 정도 표현이면 우리가 좀 공감이 되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야, 이 만나는 진짜 이제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너무 저주스럽고 경멸스럽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기적의 양식으로 정말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랴?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광야에 식탁을 차리시고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끼도 거르지 않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그러한 자비롭고 은혜로운 공급을 경멸하며 구역질 난다고 저주하는,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할 수 있을까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땅의 반란으로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죠. 그도 그럴 것이 고라는 일반 백성도 아니고요, 레위 지파, 그것도 고핫 자손입니다. 모세 아론과는 이 고라가 사촌지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탐하여 주동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분란과 분쟁이 있게 만든 고라에게 하나님은 심한 분노를 나타내십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죠. 땅이 막 갈라지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반역을 주도했던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편에 서서 떠나지 않는 모든 악인들을 순식간에 전부 땅속에 삼켜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땅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과 또 함께 거역한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나와가지고 불로 전부 250명이 순식간에 사망을 하죠. 300명에 가까운 지도자들이 전부 지진과 불로 죽으니까 백성들도 그냥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셨어요. 예, 심판 전에 다 멀리 벗어나라. 그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다 멀리 떨어져라 말씀하셨거든요.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혹 나에게도 이런 지진과 이런 불이 덮쳐올까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나머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치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요. 저는 이번에는 더 많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다음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백성이 죽었다. 문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죄인의 반란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무서워가지고 대피하느라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많은 날이 지난 것도 아니고 어제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그 심판으로 죽어간 악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을 그렇게 동일하게 대적하여 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이 세상 욕심과 탐욕에 우리 성도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거나 닫혀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귀가 막히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발람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험한 사람입니까? 그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심지어 네 번째 발람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끝까지 탐심을 내려놓지 못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마침내 미디안 족속과 함께 멸망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민수기 25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모압과 미디안의 그 우상 숭배의 회유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내산 아래서도 그랬죠. 그죠? 시내산 아래에서도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면 죽었다.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한 번 모압 황제에서 바알 보호를 경배하면서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임합니다. 전염병이 퍼져 많은 백성들이 사망하니 온 백성이 집집마다 막 초상이 막 나니까 다 슬피 울며 통곡과 애곡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적인 국가 상황인데 시므온 지파 지도자의 아들 시므리가 뭔 짓을 저지르냐면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여 그 와중에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상 숭배한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셔서 많은 이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이 난리통에 어떻게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버젓이 악을 행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영적으로 이토록 무분별하고 무감각하고 이렇게 악하고 못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100% 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99.999% 죄인이 아니고요. 100% 완전한 100% 완벽한 죄인입니다. 마치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 무서운 독이 온몸에 다 퍼져가고 있는 그런 존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비롭고 은혜로운 공급을 저주하며 경멸하는 이 절망적인 이 백성을, 구제불능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징계하시잖아요. 자,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냥 뱀도 아니고 불뱀이죠. 물린 자리가 막 화끈화끈 부어오르면서 맹독이 온몸에 퍼져 죽게 되므로 그냥 뱀이 아니라 불뱀이라고 한 것이죠. 뱀에게 물려 죽는다. 이것은 이 당시에 모압 그 광야에서 실제로 벌어진 심각하고 위중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장면은 아주 깊은 성경적 배경이 깔려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도구로 쓰임받은 동물이 어떤 동물이죠? 예, 뱀입니다. 그렇죠? 뱀을 통하여 간교하고 그 심히 교활한, 예, 그 뱀의 혀를 보면 예, 선해 보이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주 정말 교활한 말로 유혹하며 접근해 볼 때 하와가 먼저 넘어지고 이어서 아담이 또 실족을 했습니다. 물론 이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된 뱀은 이후 성경에서 모든 사악한 악의 상징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뱀이나 용 이런 게 나오면 그게 선한 상징으로 쓰임받은 예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제 기억으로 예, 못된 마귀, 오만한 사탄,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절대 악의 표상, 이 뱀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물린 거죠. 독사에게 물리면 그 무서운 독이 온몸에 퍼져 결국 사망에 이르듯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뱀에게 물린다. 죄의 그 치명적인 독성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예. 아담과 하와를 통해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 온 인류가 전부 죄의 오염이 되고 악에 감염이 된 것이죠. 마치 맹독을 품은 독사에게 물려 치명적인 독이 온몸에 번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정말 가련한 영적 상황에 죄인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스라엘의 40년을 우리가 여정을 쭉 살펴보면 선한 이야기들은 별로 안 나오죠. 그렇죠? 원망, 불평, 불순종, 불신앙, 반역, 반란, 거역, 분쟁, 다툼. 예, 뱀에게 물린 겁니다. 죄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그런 가련한 죄인, 예,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별히 그렇습니까? 이게 성경이라? 하나님 말씀이라? 아니요, 여러분. 세계 사례와도 동일합니다. 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무자비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간의 역사죠. 옛날에야 혹시 좀 못 배워서 목매했기 때문에 그런가 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근대의 역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과 기술이 막 비약적으로 막 발전하고 지식이 막 폭발적으로 진보했던 근대 이후 현대의 역사만 들여다봐도 아무리 봐도 저는 뭐 군데 조금 좋아지고 나아진 것은 있다고 하나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참 좋아졌다.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근원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지금이 3,500년 전에 이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오히려 이 지식과 기술과 과학이 엄청나게 진보하고 발전하니 악의 양상도 더 교활해지고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그 파급력도 옛날과는 오히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가공할 공포스러운 지경입니다. 악의 힘이 더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커졌어요. 예, 사람들이 계몽이 되고 교육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그러고 문맹률이 엄청나게 낮아졌다고 하는데 뱀에게 물린 죄인의 절망적인 영적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어떤 학자는요 20세기를 대량 살상의 세기라고 칭했습니다. 1915년부터 오스만 투르크가요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중반에는 나치가 등장을 했죠. 이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살상한 것은 잘 아실 텐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약 300만 명의 소련군 전쟁 포로를 죽였고요. 200만 명의 폴란드인들을 학살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마음대로 구별을 해놓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 명이 넘죠. 예. 이거는 전쟁으로 2차 대전으로 희생된
사람들 빼고 학자들이 추산한 수치입니다. 스탈린의 소비에트 정권이 죽인 러시아 사람은요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동시대에 중국에는 모택동 정부가 있었죠. 그 마오쩌둥 정부가 통치하는 동안 중국 안에서 희생자는 3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khmeru주 정권은 약 200만에 달하는 국민들을 죽였죠. 저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도 약 10만 명을 죽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20세기 말에 그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벌어진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종족 분쟁, 악명이 높습니다. 첨단 무기를 갖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 전쟁처럼 첨단 무기를 갖고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종족 간의 분쟁인데 3개월 동안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단기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살해된 역대급 기록입니다. 이게 20세기 말입니다. 불과 수십 년이 안 된 역사예요. 21세기로 넘어오면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태석 선교사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의술을 펼치다가 소천하셨던 수단, 우리 그 영화 봤을 때 이렇게 이 손목 발목이 절단된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죠? 거기서 2006년도에 다르푸르에서 대량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자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에 들어가서 그 아픔과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려고, 싸매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거죠. 그때 그 이태석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그 전쟁을 겪고 그 분쟁을 겪고 애들이 정신적으로 그 정서나 감정이 정상적이 아니라 너무 많은 충격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의 정서와 그 죽어버린 감성을 일깨우려고 악기를 가르친 거예요. 그 선교사님.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다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 전쟁 중에도 간혹 그런 보고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극악무도한 독재자 한 사람으로 인해 발단이 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사악하고 잘못된 결정과 방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하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SS 취니대의 간부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낸 그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이 계속 도망다니다가 한동안 안 잡히다가요 아르헨티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붙들어다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이 전 세계로 중계가 됐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당시에 아이히만이 무슨 정신병자나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죠. 아마 뭔가 대단한 결격 사유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겠지. 그런데 재판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 독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주 충성스럽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서 온갖 정신 검사, 심리 검사를 다 생생히 했습니다.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는 이 사람의 수치는 나보다도 더 높다, 자기보다 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도 놀라가지고 그 소견을 일부러 그렇게 적어놨어요. 나치 취니대의 간부였던 아이히만은 자기는 그냥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재판 중에서 당당하게 그냥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중계가 되면서 많은 유대인과 전 세계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재판을 계기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거를 전부, 이분이 기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판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유명한 책을 남겼죠. 무섭고 거대한 악이 정신병자 같은 독재자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물론 너무나도 사악한 결정을 내렸지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수백만, 수천만 명을 다 죽이겠어요?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들이 거기에 찬성하고 그 명령을 하달하고 내려온 명령을 충실하게 받들어 수행한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의 동의와 협력과 실행이 없이는 그런 역사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저항하고 반대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대부분은 거기다 가담하고 동참했던 거죠. 기계의 부속군처럼. 예, 그 악한 구조의 일부가 되고 무수한 악이 자행되는 그 일들을 다 눈 감고 아무 저항도 반대도 하지 않은 채로 묵묵히 다 시행하죠. 뱀에 물린 게 몹쓸 독재자만이 아닌 거지. 스탈린이나 히틀러만 뱀에 물린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이 다 뱀에 물려 죄의 그 치명적인 독성에 감염된 상태인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우리 인간이 저지른 부끄러운 역사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모든 인생, 그리고 오늘 우리도 나 역시 이 죄의 이 타락과 부패의 독성에 이미 치명상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핥히고 다투고 분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죄악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그제야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회복제를 알려주시죠.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노수로 구리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서 높이 들면 예,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백성들.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마다 이걸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산다. 예.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여기서 그 요즘에도 그런 로고가 남아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과대학이나 또는 의료기구들의 로고 마크를 보면 그 장대에 뱀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 그림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 그 혀가 너무 살아있는 뱀 같잖아요. 여기 죽은 뱀 매달려. 이게 지금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현재 마크예요, 현재. 예. 그러니까 모세가 촥 들었을 때 쫙 나온 것 같이, 예, 우리 의사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 그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의료 선교사들,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고 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의과대학이 세워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마크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의사협회에도요. 예, 그 뱀이 보이십니까? 예, 예, 장대는 빼고 예, 뱀만 이렇게 남겨놓고요. WHO도 마크가 예, 국제 보건기구 아닙니까? 근데 그 마크가 예, 이렇게 오늘 민수기 21장을 가지고 이 마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의 이 노뱀 사건의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아주 친절하게 직접 강해를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그에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원리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었듯이 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높이 들려야만 된다. 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리십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돼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죄로 인하여 형벌과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다가도 살아난 것처럼,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치명적인 맹독이 해독이 되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수로 만든 뱀의 형상을 높이 매달아 백성을 살린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면, 아니 왜 하필이면 뱀을 매달았을까요? 장대에 달린 뱀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뱀이 아니고요, 어린 양을 높이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린 양을 죽여서 유월절 같이, 그죠? 그 죽은 피 흘리는 양을 장대에다가 해가지고 높이 올려라. 뱀은 좀 가볍고 양은 무거워가지고 뱀을 하는 겁니까? 여러 개의 장대로 하면 되죠. 그게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의 상징인데 왜 하필 뱀을 매달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뱀의 형상을. 이 죽은 노뱀을 모세에게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장차 어떤 결과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인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가장 먼저 최초로 등장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복음의 시초,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뱀,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이제 범죄한 하와죠. 그렇죠? 뱀에게 속아서 하와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원죄가 들어왔으니까 사탄은 이제 여자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뱀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인간에게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뱀과 여자의 후손, 즉 뱀과 예수님도 서로 원수가 한 거죠. 이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는 어느 한편이 죽어야만 끝나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죽자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말 검투사들 같이 한쪽이 죽어야지 싸움이 끝나잖아요. 결투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예요. 이 원수 관계는 그냥 적당히 이기고 적당히 패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이 죽어야만 한쪽이 이기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뱀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싸우는데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뱀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신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뱀은 예수님께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 거죠. 그죠? 겨우 발꿈치만 상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완전히 사투리로 빠삭버리셨습니다. 박살을 완전히 짓이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성도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죄와 사망을 완전히 다 처치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사탄 마귀와 어둠의 영들의 모든 악을 완전히 괴멸해 버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결론을 이 노뱀이 그죠?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든 이 노뱀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만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끝내는 악의 모든 세력,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사악한 힘과 권세가 다 붕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혀를 날림거리고 있는 이 뱀의 마크는 잘못된 거죠. 성경을 좀 아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뱀이 이렇게 혀를 내고 죽는 그런 마크를 이렇게 했었어요. 아, 이 성경을 좀 아네. 이 복음을 좀 아는 사람이 됐을 텐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그림을 계시하고 있는 상징. 그게 바로 이 광야의 노뱀인 거죠. 그래서 뱀을 처형해서 매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악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다 도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사단과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전부 끝장내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입니다. 8절과 9절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해독제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영적인 해독제가 없이는 죄와 사망의 맹독에 삼켜져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나 천국 가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뱀에 물린 것 같은 이 심각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 하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실 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이 해독제로 말미암아 이 죄의 이 심각한 독성에서 해방이 되어 생명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해독제를 마신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광야 이스라엘과 같이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민수기를 이번에 읽으면서 제 마음에 사무치는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는 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이 먼지처럼 쓰러져 가요. 먼지처럼 하루에 300명이 쓰러져 가고 다음 날은 14,700명이 쓰러져 가고 바알볼에서 그 우상 숭배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가고 여러분 우리가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인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 이제는 우리가 먼지처럼 쓰러져 갈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덧없이 허무하게 티끌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값진 인생을 살아야죠. 보배롭고 귀한 인생을 살아야죠. 소중하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이 광야 이스라엘의 이 여정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강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아멘. 광야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탈하게 덧없이 먼지처럼 쓰러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티끌처럼 먼지처럼 쓰러져가는 그러한 우리 광야 인생길이지만 그 가운데 주의 사랑을 입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걸어가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고요.